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도가 중심이 되어지면 고정관념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작년 같은 경우에 PC방 교회, 만화방 교회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PC방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PC를 갖다 놓고 애들이 교회 와서 이제 PC 게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게 만화방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옳지만 애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만화방을 만든 거고 PC 게임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오는 애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한 교회를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포기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려놓고 PC방까지 갔는지 거기 뭡니까 만화방까지 갔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원교회, 습속 전원교회, 전원교회, 아니면 커피숍 교회, 그것도 유사한 거죠. 전통교회에서 조금 이탈을 한 교회인데, 전원이면 어떻습니까? 시골 교회 지역에 한적한 곳에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이제 시골에 가서, 시골에 교회가 있으면 시골에서도 서로 힐링을 하고 좋은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숍 교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야 또 힐링 교회랑 그 전원교회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만 건물이 교회로만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죠. 성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이라는 것은 주간에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는 그 장소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괜찮습니다. 교회는 뭐 PC방도 있어도 되고 만화방도 있어도 되고 커피숍이 있어도 되고 뭐 숲속이면 어떻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만화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PC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이게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선교학이라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적이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다라고 해요. 지상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 전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는 이제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그 군선교라고, 군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 간의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군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같은 말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영혼 구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주된 목적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 심판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말씀을 모두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가 될 때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다. 물론 교회의 기능 안에 예배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걸 교회라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옥경은 집사님 오셔가지고 재미난 분이야. 아무튼 옥경은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5월달에 한번 야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예배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 마음이 합쳐져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는 설교 마무리하러 올라갔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고 생기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아무리 다양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단체에서 하는 서클 활동과 비슷하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구제활동 열심히 한다. 교회 말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는 사회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사회봉사단체가 구분이 안 가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전도와 선교를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전도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총정리다 보니 요점 정리죠. 엑기스만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 전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도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성숙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낯선 현장에 들어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요. 왜 부담감이 듭니까?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들어가라 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침례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우리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가 미국까지 못 갑니다. 유럽까지 못 가죠. 아프리카까지 못 갑니다. 그까지 못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현장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차를 타고 5시간, 6시간 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몇십 분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데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어야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까지는 못 탄다고 하더라도 차는 타고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 주셨대요.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연찮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아래서 살리신 거예요. 일부러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듣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시험시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것을 알고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주관할 수가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한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할 때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죠. 이게 뭡니까? 영을 부리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뒤틀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식물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왔을 때 풍랑이 막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권세 뭡니까? 하늘, 땅을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필요합니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핍박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권세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이러한 권능을 주셔가지고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전도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진짜 할 거예요? 말 겁니까?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이 언약을 믿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연약한 초대교회입니까?
정말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 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겠습니까? 굳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언약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1장과 2장 사이에 성전에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 성전에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드러내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으면서 안진뱅이인 사람, 그 사람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과 긍휼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 있기 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지금 대낮에 그렇게 하는 방언으로 하는 그게 무엇이냐? 술 취했냐?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요엘서에서 이미 이야기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죠. 풀면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으라. 이거는 설교가 꼬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한번 믿어볼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심령에 예스냐 노냐 이 결단하는 순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스냐 노냐 결단하는 순간이 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임종을 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했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영접 기도문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초를 겪고 내 생활의 환경에서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없었어. 내 인생은 완전 망한 인생이야. 지금까지 내가 버러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건져내시다고 한다. 나는 정말로 감사한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연약한 마가다락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만은 핵심 멤버는 유대인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건너간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기가 쉽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구약 성경으로 세례받았던 사람. 구약 성경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할례 받지도 않아도 된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까지 소환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다.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 할례가 꼭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좀 전에 PC방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PC방 교회 어때요? 그 쌍놈 막 이러면서 어디 교회에 PC 게임을 들고 막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비행 청소년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쌍놈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PC 그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했던 일들을 PC방 교회가 한다니까요. 아니 만화방 교회가 자기네들이 못하는 일들을 만화방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천하고 귀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율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것처럼, 배운 사람들한테는 배운 것처럼, 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 안 돼. 이 고중관념이 딱 막혀. 이게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안디옥으로 건너왔어요. 근데 안디옥에 건너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왔으면 이미 자기의 사고 자체, 기준 자체가 한번 깨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삽니까? 이방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의 마음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십시다. 선교를 보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웁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힘들겠죠. 왜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지역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힘들 수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자라고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방향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 방향이 완전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도웁시다 라는 것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야? 사고가 깨진 사람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도웁시다. 우리도 힘든데 그래도 도웁시다. 뭉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계속 전도 선교하는데 낯선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던 기독권, 자기의 학력들 다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 정말로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꼬시는 일들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구제활동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 꼬시는 일들은 안 해야 돼요. 나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꼬시는 일들이 보면 이제 대부분 분위기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꼬시면 안 되는 분위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역행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믿어야 될 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걸 보통 기성교에서 인도라 그러죠. 그런 전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분은 부흥 집회 때마다 회심을 한대. 그래서 이제
회심을 몇백 번을 했나? 몇백 번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회개기도 회심을 여러 번 뭐 하는 게 굳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접기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들을 때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말과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전에 했던 영접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시 몇백 번은 그렇게 해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시 그러면 회심을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이거 반드시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한번 딱 역사를 하면 본인은 압니다. 자기가 긴가민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목사도 알아.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없는데 이 고래고래 고함 치는 거는 정신병자는 정신병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보면 알게 모르게 눈에서 꿀이 탁탁탁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속에서 어떤 오만 쌍욕이 다 올라왔는데 자녀니까 참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대로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잔잔하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설교학 교수님 중에 두 분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학생들은 확 크게 나무날 때가 있대요. 뭐 종이를 치부 던지고 막 그래. 설교 실수 시간에 자기의 설교문을 이제 저 교수님한테 주고 학생들이 다 듣는데 안에서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스톱. 말이 떨고 뭐 발음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되니까. 근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이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수사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말씀을 안 믿고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겠냐.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믿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쌍욕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음부터 절대 전도 안 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 현장에 나갔는가? 뭐 이런 믿음 없는 거지. 그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어.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서 나한테 쌍욕을 해요. 그럼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운동은 수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운동이 막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전도운동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디 이사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 그런데 내가 전도운동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전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고 백이겠습니까? 아니 다른 애들 모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뭐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전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건데 그 말에 의지해서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달라듭니다.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파송이 안 되겠냐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파송이 안 되면 우리는 여기서 꼬꾸라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영권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면 많은 영혼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운데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시면 우리는 전도를 더 이상 못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나가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통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16장에 제자들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연락이 안 된 지도 오래됐겠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의 스펙트럼을 좁혀놓지 마시고 넓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나는 이 전도로 말미암아 이제 경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전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견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아니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조그만 거 합니까? 하나님 이 전도할 때 나한테 100만 원만 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1억을 준비했는지 10억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냥 우리 그릇 자체를 넓히세요. 지경을 깨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처럼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져 있지 말고 그냥 바울처럼 해보래. 나의 그릇은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오면 다 받아 누리겠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 전도 현장 밟아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걸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는 거 그대로 나는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전도 운동에 동참만 하셔도 됩니다. 지역을 정해놓고 우리는 제자를 살려내고 이 전도 운동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전도 운동에 동참을 한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죠. 일꾼을 세우고 나서 6장, 7장, 8장 말씀에 보시면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나서 사도행전 9장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 지역에 세상 온 세상 땅끝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싹 깔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정관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있어요. 베드로 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옥경권이 훌륭합니까? 옥경권이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러 갈 때 환상 중에 그런 욥에서 환상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안에 그 동물들 이렇게 보여주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이것을 네가 취하라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일때까지 취하지 않고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허용하는 건데 네가 왜 자꾸 아니라고 하느냐. 그 환상을 듣고 나서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사상 자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 같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는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안 될 뇌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부터 걸리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부터 걸립니까? 자기네들은 순수 혈통인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여기 섞여가지고 내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하대하는 사람들. 마음 자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온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식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아. 근데 누가 나갑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거기서 못 버티 사는데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바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그 시간표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기 있어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가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지 않습니까? 전통이 뭐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전통 중에 정말로 기독교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리가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꼭 지켜야죠. 그런데 기독교 교리와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전통을 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역사할 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기대를 하고 조금 다르게 나는 하기를 다짐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작년 말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점심 식사하는데 에너지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 일을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사역하는데 진이 빠져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소하게 이렇게 드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바리바리 이렇게 먹는 교회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진을 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역을 무료한다 그런다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교훈 집사님이 우리 야외 예배 들을 때 과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루 정도 금식해도 되지 굳이 야외 예배라고 해서 바리바리 싸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금식 기도가 꽤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모님 포함해서 금식 기도가 꽤나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3일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그걸 권고한대요. 왜 3일 금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 하루 금식 못할 사람들만 금식 기도 말고
금식기도 말고 의사가 말하는 금식, 소금물 먹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 3일만 금식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음식 안에 우리가 물론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몸에 독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 3일 동안 소금물 먹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만 먹고 그렇게 하면 몸에 쌓였던 독소가 쫙 빠져나가요. 몸이 회복된대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그거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 끼도 못 굶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김에 우리가 독소 한번 뺀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부차적인 것 때문에 주된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 점심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먹여야 되겠습니까? 굶겨가지고 배가 고파서 잠도 안 오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방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전도하러 못 가겠는데요. 차라리 점심 먹지 말고 전도하러 갔다가 오면 운동도 되고 장 운동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부차적인 것 때문에 주된 것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된 사역에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예배, 전도. 예배, 전도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까? 아니죠. 신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예배, 전도 말고 또 3가지가 더 있어요. 3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싶냐? 전도까지는 확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온 땅에 전도자가 제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직업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14권이 있어요. 14권이 있는데 그 14권이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현장에 쫙 깔려있는 제자들한테 보내는 서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지. 그럼 일단은 주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죠. 주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대로 자기 입으로 대언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는 대언까지도 못 나가고 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고민은 하는 거, 그런 고민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순종하고 나아가라.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현장 발령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